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전 2주에 걸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인간이란 제한된 존재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슈퍼맨이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버스도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지. 보통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공간적인 제한을 받아요. 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가서 세상에 산 것에 대하여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은 맞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인간은 제한적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것만큼 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도전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데 불을 붙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율법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해서 거기서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 똑똑하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지혜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발상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그냥 소처럼 일을 하고, 밤에는 그냥 저녁만 먹고 나면은 그냥 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았어요. 10명도 낳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잘 못 보셨나 봐. 10명 낳는 집을. 어느 집은 딸 에다 9째까지 딸 낳았어요. 야, 거기서 그만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10번째에 드디어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9번째인 딸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이었는데, 이름이 그 무슨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연습곡에도 나오는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뭔 줄 아세요? 예? 종말이었죠. 종말. 이름이 아닌가 아니냐. 안종말. 종말이 뭐예요? 이제 여자는 여기서 끝이다. 아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 예쁘고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낮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그냥 쉬는 문화였어요. 밤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야 호롱불 다뤄 호롱불 불 날른다고 그렇게 불 끄고 자라고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전기불이 나가면 촛불을 켜고 밤에 공부를 했어요. 증조 할머니, 할머니 주무시는 방에서 조그만 그 밥상 같은 거에다가 켜고 공부를 하는데 전등을 켜면은 전기세 달른다고 빨리 불 끄라고 그랬지. 그래서 촛불을 켜고 밤에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문화라고 하는 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옛날 시대는.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라는 게 나오고 읽을 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문해혁명인 르네상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밤문화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그냥 쉬는 문화가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사람들이 역발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문화는 쉬는 문화요, 기존의 문화는 즐기는 문화였는데 그 밤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인류의 삶에 급진적인 발전이 찾아오기 시작하여 그래서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은 쉼의 시간, 밤은 어둡기 때문에 무용한 시간으로 여겼는데 밤에 연구하고 밤에 독서하고 밤에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낮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낮의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은 그저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어쩌면 죽은 시간으로 여겼으나 그 밤을 깨워 글을 읽고 독서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자 낮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역발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학교에도 다니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7, 80년대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의 수고와 애씀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쓸모없는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와 삶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은 1867년경에 그 당시 제정 러시아로부터 에이커당 단돈 2센트라고 하는 가격으로 총 720만 달러의 가격에 이 거대한 땅인 알래스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스워드 풀리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스워드라는 말이죠. 그게 그냥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 불모지의 땅을 아이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 왜 사나? 아이고 어리석은 스워드.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 얼어붙은 땅을 너희 집 냉장고나 쓰지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면서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만큼의 분량이었습니다. 프루드호만에 매장된 원유는 75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33%나 되었다 그래요. 천연가스는 4.2조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20%나 이곳에 매장되어 있고, 수산물은 연간 50억에서 60억 파운드의 어획량으로 미국 총 생산 수산업 총 생산량의 절반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석탄은 1200억 톤이 매장되어 있어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867년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스워드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국무장관의 일을 할 때 밤잠을 자지 않고 이 땅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땅이 쓸모 있는 땅이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괜찮은 땅이냐, 많은 연구와 많은 시간을 골몰한 끝에 결국 사기로 결심을 하고 매입을 추진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비난했지만 스워드는 그 땅의 가치를 알고 매입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입한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이 알래스카 땅에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공간, 쓸데없는 그 어떤 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삶의 보탬이 되고 내 삶의 변화의 소스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역발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뿌린 것이 이거 잘 날까? 아직 열매를 거두지도 않았는데부터 낙심을 하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심한단 말이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으로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 삶에 여기서 더 큰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스스로 자주 섞인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변화는 큰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바꾸는 그 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아,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 새롭게 해보자,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자, 뭔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발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성경에도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밤에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면서 돌아가면서 그 불을 조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이 그냥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오후까지가 아니라 저녁까지. 또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침만이 아닌 저녁 소제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왜 밤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준비해서 내일 아침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밤에 구워 먹고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준비를 해야 그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그 애굽 땅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묵은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밤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으로 군사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데리고 갔어요. 언제 갔느냐? 밤에 갔습니다. 밤에. 기습을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기 위해서 밤에 움직인 거예요.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전쟁에 나서 끌려간 롯을 찾아오기 위하여 군대 자기 저 집에 길리운 380명을 360명인가요? 데리고서는 언제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쳤느냐? 밤에 쳤습니다. 밤에.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밤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단 곁에 아세사랑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걸 언제 하라고 했느냐? 밤에 하라고 했어. 밤에. 왜? 내일에 동이 트면은 너는 지금껏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할 시간, 쉬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시편 74편 16절에도 보면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활동하는 무대가 낮입니까? 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대지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언제? 밤에 끌어내셨어요.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밤문화는 인생의 고됨을 푸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함을 쫓는 시간이에요. 친구를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기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고 똑같이 자서는 거룩한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과 고달픔을 던져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바로 밤인 것입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잠만 자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영적 감각을 다시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진지하고 엄격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일에 대하여 진지해야 하고 내 영혼에 대하여 진지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인생의 저녁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어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녁은 하루의 늦은 시간이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잘 되는 전성기가 아닌 뭔가 잘 안 되는 소강기나 뭔가 약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시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어야 할 시간인 것처럼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은퇴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끝나는 날이 곧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곧 사명을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이 없는데도 사는 것, 오히려 이것이 욕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열조들은 한결같이 주의 일과 땅에서 자신의 호흡이 일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음의 순간이 다다랐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부흥 강사님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저의 할 일이 있으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면 주님 열심히 할게요. 목숨 걸고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40세 때 글을 쓰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40년을 더 묵혔어요. 광야에서 묵혔어. 그리고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40년을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의 끝과 함께 자신의 호흡도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은퇴 연령이 있죠? 몇 살인가요? 60세예요? 네, 60세.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70세, 만 70세면은 정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은퇴한 지 벌써 6년이나 지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귀가 안 좋으셔서 거의 죽다 살아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1시간 반 동안 입에서 쏟아내는 그 열정과 말씀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퇴는 행정적 절차요 서류상 절차이지 인생의 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은퇴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와 함께 승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 1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할 핑계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시간이 그럴 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젊어서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시간 없어 못한다, 돈 없어 못한다, 건강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많은 핑계가 있어요. 혹시 하기 싫은 게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너는 몇 살까지만 해라. 그런 한계가 없어요. 여기나 오늘 가자.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탓,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나무들을 묘목을 갖다가 우리 화단에다가 종종 심습니다. 봄이 되면 많이 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물을 주는 것밖에는 안 해요. 물론 유박이라고 하는 그 식물 비료를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주니까 얘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배불러서. 그래서 물을 많이 줍니다만 잘 자라요. 그냥 쑥쑥쑥 잘 자라요.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얘가 죽나 그랬는데 봄이 되면 또 나 나간다 그러고서는 새싹들이 막 나와서 어느새 그냥 잎이 푸르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하나님이 그런 식물조차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요거는 틀렸어,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지레 짐작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그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갈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일에, 그 사람이 가꾸는 일에, 그 사람이 투자한 일에,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말씀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며 항상 나의 삶의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을 때 얼마나 그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월급을 이번에 내가 너한테 5만 원 줄게 그랬더니 막상 주려고 하니까 3만 원을 줄어서 줬어요. 아니 삼촌 왜 이렇게 그거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아니 약속 내 마음이지, 여기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할 수 없이. 그런데 적게 주면 적게라고 많이 주면 많이라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삼촌의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시작.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소중한 삶인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에 낭비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소중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핑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며 염려하게 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요. 주의 일에는 낮과 밤이 없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캄캄한 밤과 같아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어둡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을 위하여, 낮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꿈꾸고 구비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밤 시간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얼마나 풍랑이 거셌는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사실 그 짐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짐보다는 어쨌거나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짐을 다 버렸어요. 바울도 굉장히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마 하고 밤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아침은 다른 날 아침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어젯밤에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만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논다고 똑같이 밤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일 해야 하나? 나는 내일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이 고민과 기도가 밤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